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귀하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장학금을 40명, 탈북민 신학생 40명에게 매월 20만 원에서 좀 많게는 그 이상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탈북민 신학생들이 한국에 남한에 내려왔을 때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유산이나 어떤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이나 어떤 교회 일시적인 후원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끊어지면은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일부는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귀하신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북한 선교를 위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하게 사용된 인물들을 두 번째로 꼽는다면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사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예로 붙잡혀 갔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네 분들은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네 분들이 가장 귀하게 서임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형제를 사랑했더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같이 내어놓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 동족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거 없애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하더라도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나 지옥 보내도 좋으니까 저 구해 주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형제와 동족을 위한 사랑의 화신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동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서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 위에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어디를 가든지 시작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가지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나갈 길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간 것이 간다고 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기근이 와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그랬다가 온갖 창피도 다 당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기다려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 후사로 삼겠다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걸어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었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갈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인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벌써 다 모든 여건을 다 맞추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 예배드렸다. 이름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붙잡았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형제와 동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버리고 갔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조카로 데리고 갑니다. 하란까지 가니까 아버님이 연로하니까 거기에 두고 조카로서는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다가 발생한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 국가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그룹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북한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쪽하고 동맹을 맺고, 이게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14장 1절부터 보면 그돌라 오멜 왕과 연합한 4기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성
왕과 그 동맹한 5개국 연합군이 있었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돔성의 그룹이 쳤어요. 이 롯이 포로가 되어 갑니다. 이 소식을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지금 포로가 되어 붙잡혀갖고 지금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므레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에서 단까지 쫓아갔더라. 마므레에서 단까지는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마므레는 사해 옆에 있고 헤브론 지역이고 단은 저 갈릴리 위쪽입니다. 몇 사람 데리고 갔어요? 318명?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4개국, 5개국 연합군이 싸워서, 군대가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300명 가지고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 가지고 싸우러 갔대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랬겠구나 어련히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인지 능력으로 그걸 계산해 보면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붙어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그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립니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했겠습니까? 누가 대신 싸워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00명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밤중이라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멜기세덱이 싸워서 이겨놓고는 아브라함이 오니까 야, 너 잘했다. 떡과 포도주 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다 그랬죠? 처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10의 1조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다? 내가 전쟁에 이긴 것도 내가 재물을 도로 찾은 것도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내가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 그 뜻으로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만큼 확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또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그 아내가 생리가 끊어져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모습으로 닮아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은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사는 곳을 말하는 거. 유대는 어디입니까? 자기 민족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방 민족을 말하고 땅끝까지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어렵거든요. 내 형제 사랑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좀 사랑하고 도와주면은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도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 이웃집 아저씨 더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수상하십니다. 내 아내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아내보다 이웃집 아줌마 더 사랑하면 그게 안 되죠. 그 사랑에도 순서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자기 가족, 자기 민족, 거기에 사랑.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랑하라 그런다고 해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잡아간 그돌로오메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은 물결처럼 이렇게 파도가 쳐서 흘러가는 것이지 멀리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50년
50년 전이라기보다도 13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이방에서, 외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에 일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북쪽에는 김일성이 공산정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는 교회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인구는 많았지만 1,800개밖에 없었어요. 공산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 3,000개가 넘는 교회를 한 교회도 남김없이 전부 다 회파시켰습니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수천 명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옛날에 그때 재산이라 그래야 논밭전지가 집이 전부인데 다 버리고 알몸으로 나무로 1사후퇴를 기점으로 해서 대량으로 넘어왔습니다. 천만의 인사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성도들이 영락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남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달라고, 복음 통일을 달라고,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밤새워 철야하며 금식하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만큼 기도를 많이 들으신 기도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김일성이가 1994년도에 사망하고 1996년, 7년, 8년 그 사이에 북한에 한발이 오고 이 홍수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이 갔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장마당이라는 게 있죠. 북한에는 당이 2개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당입니까? 노동당이라는 게 있고 공산당은 없어요. 노동당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냐? 장마당이 있어요. 장마당이 이깁니다.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장마당 체제가 들었었습니다. 지금 자유경제시장 체제가 들어서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600만 대가 됩니다. 20만 대는 비공식적으로 우리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들입니다. 송금도 됩니다. 탈북민을 3만 5천 명을 우리 품에 보내줬습니다. 너희들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전도해야 될 모델이 이런 모양이다. 그들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참배해야 됩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새벽 참배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 아침 독보회라 그래서 30분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주민총화, 생활총화, 자아비판, 상호비판, 수요 강연에 사상교육을 매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반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몇 가정씩 묶어가지고 항상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활이 70여 년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북한에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라면도 어린이들 신의주가 비교적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저기에 라면도 보내고 또 콩기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정을 좀 알아봤는데 어린이들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우리가 전화하면은 저들이 차를 보내가지고 단동 세관에서 이제 보내는데 어른들은 얼굴에 옛날에 우리 요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마린버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먹어서 마린버점이 피니까 식용유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식용유는 금수 품목입니다. 저게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이거 북한 봉수교회 마당에 놓고 일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저게 그 코로나 생기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여러분 얼마나 못 사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을 텔레비에 광고할 때 방글라데시나 IT나 이런 나라들을 못 사는 애들 이렇게 사진 내 가지고 만 원씩 헌금 하나 해가 도와주자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난 너무 보기 싫은 거야. 북한 우리 형제들은 저보다 더 못 사는데 GDP가 1년에 1,300불인데 똑같은데 북한은 평양시 빼버리고 나면은 1,000불도 안 돼요. 일반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은 애들 병든 애들 빼빼 마른 애들 내놓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다면서 우리 형제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북한하고 관계 나빠진다고 그 후원금 못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는 됩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거 모르면 왕따가 될 정도예요. 그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그 돈주가 생기고 우리 그들 말로 돈주인데 이게 생겨가지고 이게 건축업자 또 무역업자 운송업자 이게 자유경제시장 체제로 바뀌어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북민들을 북한에서 중국 넘어오면 중국에 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대로 한 발이 닥치고 이래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 그때 중국에서 북한하고 경계선이 이제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1,300km입니다. 두만강 시발점은 도랑같이 좁아요. 오후 좀 이따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북한 정권이 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저리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두만강 별칭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도만강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통제를 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여성들은 숨어 들어갈 곳이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30년간 한가정 1자녀 정책을 고수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남아성호 사상이 있어요. 여자애가 나면 버리고 남자애를 키우는 거예요. 동북 삼성의 남녀 성 비율이 14대 1이 된 거예요. 시골에 돈 없는 청년들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4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나 복음전도자들이 연변 지역,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정확한 말로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방을 얻어놓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월급 주고 이렇게 돈 좀 주면서 성경 공부 가르쳐요. 말 잘 듣습니다. 성경 외우라면 딸딸 외울 정도로. 그때는 뭐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걸 라오스에도 만들어 놓고 미얀마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합니다. 캄보디아는 좀 저 밑에 쪽에 있어서 안전지대지만 저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기서 말 잘 들어요. 그러나 태국 쪽만 넘어와도 이 사람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고 싶어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불러가 데리고 와서 250만 원에서 450만 원 주면 브로커 데리고 옵니다. 내가 직접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봅니다. 전도 장면을 좀 보십시오. 이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야. 전도가 안 돼요. 전에는 성경도 외우고 말도 잘 듣고 교회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제가 자동차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키를 요사이는 보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된 차라서 이걸 키를 꽂아서 돌려야 차가 시동이 걸리고 나가는데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60년대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고수한 나라입니다. 유교 사상이 가득해요. 여성들의 정조관념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오면서 몸을 팔았어요. 오면서 브로커들의 몹쓸 짓을 당했어요. 오면서 아이들이 생기기도 해요. 마음문이 너무 굳어져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키를 내가 키 만드는 집에 가서 하나 만들려고 부탁을 하면 키 만드는 분이 뭘 찾습니까? 폭이 같고 두께가 같고 홈이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자르고 깎고 다듬습니다. 키 원본 블랭크 키라 그럽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키가 들어가지 않아. 이게 같은 사람이 누구냐? 탈북민 신학생들이더라고요. 탈북민 목회자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은 3만 5천 명 탈북민들에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돼요. 사람이 어려울 때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은 교회 학교 한번 못 다녀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평신도 생활 안 해봤어요. 부교육자로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수양회도 해보고 탈북민 신학생들도 만나보고 하지만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목회 실무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족복음사관학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북한 복음 통일의 키였습니다. 이걸 깎고 자르고 다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여주고 성과주의적이고 이것이 있어야 북한 선교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북한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를 보니까 누룽지 사역이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북한에서는 누룽지를 뭐라 그럽니까? 까막치라 그래요. 까막치라는 용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70년간 북한에서는 고유어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 나도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외래어가 너무 넘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 맞는 성경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공부 교재도 우리가 그들에게 맞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닌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와 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 교육을, 실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방법으로 베델성서 연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런 거를 하루에 방학 때마다 하루 12시간씩 8씩 120시간 계절 학기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기 흰머리, 조금 전에 흰머리 있는 저분이 루트 신학대학교 총장 하신 분입니다. 저런 분들을 모셔다가 베델성서 교육을, 베델성서는 루트교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청소년 그들, 제가 각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의 탈북민 신학생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수님들 만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내려온 사람 중에 최고 고위층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밖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인재들을 제대로 복음화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3만 5천 명 탈북민들에게 전도하고 복음화시킨다면 그 3만 5천 명이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합니다. 송금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 3만 5천 명이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복음화율이 높여진 나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0만 교인을 자랑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자랑했고 세계 경제대국임을 자랑했지만 우리는 속았어요. 마귀는 우리의 형제 2500만 명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저기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죽이려면 같이 죽자 그럴 건데 우리가 전쟁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복음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복음의 키까지 우리에게 만들라고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잘 살고 세계 그 선진국이 되고 세계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듯이 비록 우리가 힘은 없을지라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9,000개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만 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내가 탈북민 신학생들 생활 보장해주고 교육시키고 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되고 우리 교단만 해도 5,000개 교회입니다. 9,000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북한 문이 열리면 여러분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국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내려올 겁니다. 저들을 복음화시켜버리면 중국에서 내려와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통일의 방법, 복음 선교 사역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만드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